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편 18편 37절에서 50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37절에서 50절입니다. 37절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세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9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들, 그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벌을 내리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 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동생을 죽였어요. 그것 때문에 그가 받은 벌은 그와 그의 후손들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며 살 것이다. 그와 같은 저주의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이제 바깥에서 거친 땅에서 그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형벌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회개를 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다. 그러한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고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가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가인의 6대 손인 라멕 때에 보면은 큰 벌을 받아요. 그때 당시에 보면은 라멕이 자기 아내에게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랑을 합니다. 가인은 정착해서 거주하면서 가인성을 짓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리방황하라 했는데 정착하며 살면서 하나님이 내리신 벌을 피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그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합니다. 성을 만들고 그 안에서 살면서 더 큰 죄를 짓고 살아가요. 인간의 문명이 발전한 것을 그 4장에서 소개하면서도 그 문명이 깨끗한 것이 아닌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살인과 폭력,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마저도 회피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가인이 큰 죄를 지어서 죄로 인해 벌의 시작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6대 손인 라멕에 와서는 정말 이제는 심판받아야 되는 그러한 지경까지 옵니다. 완성된 죄의 문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악해져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우리들은 그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 당연합니다. 죄의 대가를 우리가 서로 인정해야 됩니다. 요나서를 우리는 잘 알아요. 요나,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아서 니느웨,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회개를 외치면 저들이 회개할 텐데, 회개하면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를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 뻔하거든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민족주의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시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맞고 이제는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위기에 빠졌어요. 그럴 때에 배에서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가? 누가 죄를 지어서 신이 이렇게 노하였는가? 그 범인을 잡아야 된다 하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에 누가 뽑혔는가? 요나가 뽑혀요. 요나는 그제서야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와 같은 큰 어려움을 이 배에 탄 우리 모두가 당합니다. 그제서야 인정하고 벌을 받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벌을 받겠다는 것은 나를 저 바다에 빠뜨려라. 그러면 너희는 살 것이다. 사실 요나 정도 신앙인이면 제비뽑기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 배가 이렇게 침몰할 위기에 놓였고 여러분의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된 것은 저 때문입니다라고 먼저 자백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요나 또한 우리와 똑같습니다. 성정이 똑같아요. 두려워서 요행수를 바라보고 있어요. 나만 죄 지었나? 모두가 다 죄 지었는데 이들 중에 누군가 뽑히고 나는 혹시 예외일 수도 있어. 그러한 생각 속에 나의 죄를 숨기고 숨습니다. 그것이 바로 배 제일 밑바닥에 가서 숨어서 잠을 자는 거예요. 깨어있자니 죄책감이 느껴지니 잠을 자는 거죠. 제비뽑기를 하면서도 나 말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어서 뽑힐 수 있어라는 생각 속에 자기는 안 그런 양 제비를 뽑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명을 뽑는 그 제비에 요나가 뽑히게 합니다. 그제서야 죄인인 요나는 자기 죄를 자백해요. 인간은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것 아주 힘들어합니다. 이미 죄에 오염되어 있기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어둠 속으로 계속 숨으려고 하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요나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숨었던 거죠. 그렇지만 요나는 나중에서야 자기가 제비에 뽑힌 것을 안 다음에서야 자백합니다. 그러나 자백하는 것 더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뱃사람들이 그를 바다에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통해 요나를 구하시고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시켜서 니느웨에 가서 사역하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 죄를 자백하는 것, 또한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 나를 저 풍랑이 심한 바다에 던지세요. 예, 벌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됩니다.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뢰할 만한 변함이 없는 분이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대요. 그리고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은, 사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런 말이 나오고요. 또 오늘 읽은 말에는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준다. 예수를 믿어도 죄사함 받고 회개 기도해도 죄사함 받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좀 헷갈리고 구원에 있어서 또한 성도로 살아가면서 회개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로 혼란이 옵니다. 우리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순간, 시간으로 따질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구원의 은총을 드립니다. 이것을 성경은 예수님은 목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요. 예수님 당시에 그 광야길을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신는 신발이 샌들과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고 뭐 할 때는 꼭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미 목욕했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짓는 죄들에 대해서 발을 씻는다.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구원받을 때의 회개와 일상에 구원받은 이후에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짓는 죄, 그것을 회개하는 것, 별개로 봐야 되나 같은 것으로 보아야 되나 신학적으로는 논쟁이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회개를 하는 것, 자백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려고 귀 기울이고 계세요. 자백하나.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그 말씀 안 하셔도 아브라함에게 자식까지도 바치는 믿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까지 기다리셨어요. 그것을 바라시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나의 죄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내가 회개할 것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스스로 자백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하시고 그것을 원하십니다.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음을 행위로 나타내는 것,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세례를 받고 성찬을 하고 회개를 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기다리시고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우리들이 착각하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단단해지면서 무뎌지면서 죄를 죄로 인식을 못하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같은 죄를 지으면 다 인정하면서 그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됩니다. 우리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고 잠들었을 때의 그 시간까지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욕심, 욕망, 하나님이 아닌 나를 사랑하는 것, 나 중심의 생각, 이기적인 마음, 남에 대한 비교의식,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의심하는 것, 사랑하지 못하는 것, 남을 미워하는 것, 사랑을 행하지 않는 것, 성도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죄,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 기도 몇 시간씩 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몇 마디 하면 할 회개 내용이 없다. 죄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 하나님은 죄의 경중을 우리 기준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머리카락 하나 들어가도 더럽다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죄도 아니야,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서 작은 것도 큰 죄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내 마음이 무뎌지고 점점 딱딱해지면서 갈수록 죄가 죄로 아닌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요. 나만 그런가? 저들도 다 저런 죄를, 나보다 더 흉악한 죄를 짓는 저들도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다 큰 죄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회개 기도하기가 힘들까요? 회개 기도 형식적으로 하게 되고, 하다 보면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만큼 자복하며 자백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훈련이 덜 돼 있는 것이고요,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할수록 회개의 기도 시간이 늘어나야 되고, 정말 작은 것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깨달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아프면 약을 먹어요. 약을 먹으면 또 회복이 돼요. 또 지내다 보면 또 아프면 또 이렇게 아플 때는 어느 약이 좋아, 그래도 그 약을 먹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죄는 그래요. 멀어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그 사람과 멀어져요. 부부 사이에도, 가족끼리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죄인과 멀어져요. 죄인들은 그래서 사회에서도 격리시키고, 죄는 관계를 깨트리고 멀어지게 하고, 죄 지은 사람은 고립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도 그렇고 세상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겨요. 간격이 넓어져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어요. 회개하여 구원받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아파요. 약을 먹어야 돼요. 그 약이 무엇인가? 회개 기도라는 거예요. 이 회개 기도라는, 이 자백하는 이 기도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아프면 먹어야 될 약처럼 죄를 지으면 반복해서 해야 될 회개 기도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히 자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우리 하나님, 그래, 너가 그 기도하기를 내가 바랬단다. 잘했어. 내가 용서해 줄게. 하지만
우리가 회개를 해서 용서함을 받지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은 받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당한 것처럼 풍랑을 당하지만 물고기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돼요. 그것이 성도들이 받는 복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 시간, 기도를 통해 우리들이 회개하고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우리가 함께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죄가 죄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 시간을 통해 회개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복된 기도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은 기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저희들이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강력합니다.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지으며 살지만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남이 죄인이라고만 생각하며 비판하며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더럽고 추한 생각들, 욕심들, 아버지 하나님 욕망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목회자 있는 삶, 겉과 속이 다른 아버지 하나님 신앙적으로 정하며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악한 생각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사남설 우리에게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인내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